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지금 8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병거가, 여기서 병거라면 그 옛날 이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 병거의 숫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할 정도로 옛날 그 전쟁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병기가 바로 병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병거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타고 있는 그런 병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병거라면 이제 앞에서 말이 끌고 뒤에는 이제 병거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위에 장수가 타고 있거나 아니면 창을 든 병사가 이렇게 있거나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의 일을 갖다가 나타내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시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보통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일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오늘날에도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을 갖다가 이렇게 지옥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달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좀 틀리고 저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좀씩 이렇게 천국의 모습이 지옥의 모습도 그렇고,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좀씩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말씀을 하면 천국이 다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가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 갖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갖다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서 천국에 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쯔쯔가모시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몸 장기 가운데 다 이렇게 염증이 이미 퍼져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제 온몸에 장기들이 다 염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렇게 파고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저희 형제 있사오니 주야, 우리 어머니 데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를 갖다가 땀나게 했죠.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제 기도하고 있는 제 주변에 둘러서더니 그러더라고요. 장지는 어디를 쓸 것이며 또 어떻게 장례를 치를 것인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마 오늘 저녁 때를 갖다 못 넘길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을 딱 떠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미안하지만 이번에 안 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 미친놈 또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형님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고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그때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양반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눈을 뜨고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이틀인가 며칠인가 지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첫 말씀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우리 이균혁 원사 그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덜 지어졌으니까 조금 더 있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고. 첫 마디가 그거로더래요. 우리 영님 붙잡고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첫 얘기가 그것처럼 각 사람한테 보여주신 이 천국의 모습이 좀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환상들이 다 다르다고 해서 천국은 없는가 보다. 전부 다 가짜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그 사람 믿음이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믿음이 더 의심스러운 거야. 자, 보도록 합시다. 첫째,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이 세상에는 노산이 없죠. 이 세상에는 노산이 없습니다. 근데 노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세계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이런 세상, 그러면서 어떤 강력함, 견고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내 병거라면은 전쟁할 때 쓰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병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이제 그 병마를 이끌고 있는 그 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색깔이 다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말들을 타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도되, 여기 내가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죠. 그리고 내게 말하는 천사는 환상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가 인도하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에게 물어가도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말들이, 이 병고들이 대체 무엇이냐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늘의 내 바람 또는 하늘의 내 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하늘의 내 바람 또는 하늘의 내 영. 이것은 저쪽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도 거기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 상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울려불더니,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내 바람이 이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그 명령을 쫓아서 신속하게 그것을 갖다가 이행을 하는 어떤 천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어떤 영적 세계의 한 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고서 움직이는 어떤 천사들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그 어떤 일단면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여기에서도 온 세상의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 하나님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아가매 보통 흑마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 이러한 것 등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흑마가 지나가는 곳에는 죽음이 뒤따르고 사망이 뒤따르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오면 이 북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끌려가고 또 흩어진 곳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것을 아수르다, 뭐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압제하고 대적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보통 백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쁨이나 어떤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흑마 뒤를 쫓아서 백마가 이렇게 뒤따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오고, 여기서도 남편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애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애굽,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이 애굽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꼭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이 구석구석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들어오고자 하니, 여기에서 건장한 말, 이 복수형으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장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홍마들, 뭐 흑마들, 아니면 백마들, 뭐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 이런 모든 말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져요. 나가서 땅에 두르고 다니고자 하니, 왜 땅에 두루 다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 곳곳을 갖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수행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여기에서 그가 누군가니 뒤따르는 다음 절로 봐서는 이 그가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에서 나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이 병거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제 그 병거들, 또 병거에 탄 그 천사들이 이 온 땅 가운데 두루 행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북방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흑마가 갔었죠. 여기에는 1차적으로는 아수르와 그 바벨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을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갔던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런 세력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짐작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그렇던 이 악한 세상 세력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모두 다 잡아서 이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 넣으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 종말에 있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지금 여기 9절부터는 어떤 환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환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힌 자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여기 사로잡힌 자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니? 보통 BC 537년 메데바사 왕이었던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 5만 5천 명가량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들은 바벨론 땅에 자기 생계 그 터전을 갖다가 거쪽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 중에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니 거기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BC 520년 6월 24일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바벨론 땅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겠죠. 바로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바벨론 땅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성전 건축 예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성전 건축 예물을 갖다가 들고서 왔던 거예요. 은과 금을 들고서. 그러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아마도 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는 성전 건축 어떤 재정 담당을 갖다가 맡고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이제 그 사람의 집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 건축 예물을 갖다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겠죠.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너가 누구요?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무엇을 취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예물을 갖다가 취하라는 겁니다. 그 가지고 온 금과 은을 갖다가 취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예? 이게 뭔 말인 거니? 이제 그 성전 건축 예물을 갖다가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서 살아고 있던 자들이 이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여서. 근데 면류관이 복수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면류관을 갖다가 2개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로 봤을 때 왕의 면류관과 제사장의 면류관이 이와 같이 함께 있는 그런 면류관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장엄복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면류관을 만들려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보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 만든 면류관이 어떤 거였냐고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복수형으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게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때 당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당시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BC 537년 그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함께 왔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다가 그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씌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12절, 13절 그 다음 절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예언과 이 행위와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예언과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쓰이는 것이 이게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선정 건축 애물로서 머리 위에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장차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음 절에 나온 순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내셔서 이와 같이 면류관을 그 순이라는 사람이 쓰고서 이제 활동하게 될 것을 갖다가 이제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행위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순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순이 새싹, 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순이라고, 새싹이라고,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연약해 보이고 또 대단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가 보통 풀이 돋아나는 나무가 돋아나는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지 않습니까? 새싹이 보면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도 그냥 바스라질 정도로. 근데 그 연약한 새순이 점차 자라나 가지고 굵은 가지로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수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수많은 자들이 깃들이게 될 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깃들이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살아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근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켜야 될 그 성전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그 메시아가 지켜야 될,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성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성전을 갖다가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스룹바벨도 그렇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룹바벨은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표현하고 할 수가 있으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이와 같이 해나가듯이 이제 그 메시아가 성전 건축을 해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갖다가 지어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여호와의 전, 성령의 전인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하나의 전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순이라는 사람이 오시게 되면 성전을 건축해 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누가?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그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우리 그 순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지금 왕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제사장이 보좌 위에 있으리니,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여기 자기 위에가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좌 위에 있으리니,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동시에 또 제사장의 그 직분도 감당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접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인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사람이 살레망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참 뜬금없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면서 뜬금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물이 참 희한한 인물이죠.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시편 가운데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 뭐라고 있는 거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보통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레위지파, 레위지파 그 아론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열을 따라서 오지 아니하고 장차 메시아가 어떤 계열을 따라서 오게 되는 거니?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계열을 쫓아서 오지 아니하고.
자, 저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제가 여기도 9장 11절 12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구약시대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성소에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속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이 말씀에는 뭐라고 했는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 하늘에 어떤 성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성소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사했듯이 속했듯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속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하늘에 뭐 성수가 있어서 성수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5장 6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여기에도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에서도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바로 그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스가랴서 여기에서도 이제 13절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 메시아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이가 뭔 거니? 왕직 또 제사장직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하십니까?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랴. 이 은원이 이제 목적, 계획, 방책, 은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직분으로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떤 평화를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와 타락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갖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 이 평화의 직분,
예? 왕의 직분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 이렇게 동시에 행하시는 것은 평화를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을 위한 목적.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야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아래 두라 하시니라. 지금 지코에 있는 그 성전 안에다가 그 면류관,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웠던 그 면류관을 갖다가 성전에 보관을 해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제 성전 건축 애물을 못 얻어가지고 돌아온 이들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 보다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제 그 면류관을 갖다가 성전 건축하는 거기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훗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면류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니까 예물을 못 얻어서 이렇게 보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면류관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다가 수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후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예언이 정말로 놀랍구나, 정말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하고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을 갖다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기에서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던 자리 와가지고 다 성전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오늘날 바로 이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민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옴을 통해서 다 여호와의 전으로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나를도 이것도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 또 2차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차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예언의 성취, 어떤 예언의 성취입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갖다가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참 선지자였구나 하고 알게 되리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볼 경우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은 스가랴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여기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진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순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와 같은 축복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서 또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신데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똑같은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 이렇게 행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실까 보아서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의 오랜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열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지도 아니한 이 천국, 이 지옥을 갖다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열심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